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 아침에 생명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마음을 주님의 뜻에 합하게 하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다투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성실도 없고 한결같은 사랑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훔치고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는 것이 퍼지고 있습니다. 남의 피를 쏟는 일이 잇따라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이 땅이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 안에 사는 모든 것, 곧 들판의 짐승과 하늘의 새도 힘을 잃을 것입니다. 또한 바다의 물고기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다투어서는 안 된다. 누구라도 꾸짖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너의 백성은 제사장과 다투는 사람들 같구나. 네가 낮에 비틀댈 것이고 예언자 또한 너와 함께 밤에 비틀댈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니를 망하게 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망했구나. 지식이 없는 탓이다. 지식을 내가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너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으므로 나 또한 너의 자식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제사장들의 수가 많아지는 만큼 나에게 죄를 많이 짓는다. 그들의 영광을 내가 수치로 바꾸어 버릴 것이다. 나의 백성의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는다. 그러고는 백성이 잘못을 저지르기를 바란다. 그래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생활 방식을 두고 책임을 묻고 그들이 행동한 그대로 그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마구 놀아나도 불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를 버리고 계속 놀아났기 때문이다. 놀아나는 것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나의 백성은 자기들의 나무에게 묻고 그들의 막대기는 그들에게 알려준다. 놀아나는 영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신들 아래에서 놀아났기 때문이다. 산들 꼭대기에서 그들이 희생제물을 바치고 언덕들 위에서 제물을 태워 연기로 바친다. 참나무와 떼죽나무와 떡갈나무 아래에서 바친다. 그 그늘이 좋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너희의 딸들이 놀아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남편 아닌 남자들과 잠자리 한다. 너희의 딸들이 놀아난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 너희의 며느리들이 남편 아닌 남자들과 잠자리 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 남자들로 놀아나는 여자들과 함께 엇나가고 몸을 바친 여자들과 함께 희생제물을 바치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고 만다. 네가 놀아나고 있더라도 이스라엘아, 유다는 죄짓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들어가지 마라 길갈로, 올라가지 마라 베다웬으로, 맹세하지 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 라고 말하면서 고집센 암소처럼 이스라엘은 고집이 셉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린 양처럼 넓은 곳에서 먹이실까요? 에브라임이 우상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를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술 마시기를 끝내고서 마구 놀아나고 놀아나며 사랑하고 사랑했습니다. 수치가 그들이 받을 선물입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희생제물 때문에 창피당할 것입니다. 호세아 4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고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꼭 마치 법정의 장면처럼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십니다. 1절에 보면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도다.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고 제사장은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결국 사회 전체가 진실과 인애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말하는 지식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야다라는 히브리어,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언약적인 친밀함을 뜻하는 말이죠. 이 지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삶의 방향과 가치가 모두 무너진 것이죠.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사회의 모습을 말합니다. 진실과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자 사회적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저주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넘쳐나고 피가 피를 잇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도덕적 붕괴는 신앙의 붕괴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창조 질서 전체가 고통하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이 슬퍼하며 하늘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지식과 정보로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아닐까요? 이 땅에 자꾸만 나타나는 갈등, 전쟁, 차별, 혐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 교인, 그 이름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지 못한다. 결국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누구를 알아가고 있었는가?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책임과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그것이 제사장들의 책임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사람들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하나님을 잊었고 결과적으로 백성도 제사장도 함께 망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으니 백성은 형식만 남은 예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우고 있는가? 혹은 단순히 종교적 정보를 나누는 데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보고 솔직하게 답해 봐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 영적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 11절의 말씀이죠. 백성은 거짓과 쾌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수치와 혼란을 맞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에 휩쓸려 사라질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영적 간음의 종말을 경고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세상의 쾌락과 성공과 편의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지 않는지. 영적 음행,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교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정말 그 충성심으로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정보의 시대, 수많은 지식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알아가고 있나? 호세아 6장 3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두 번째는 영적 리더의 책임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무너지면 백성도 무너집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지도자가 절실한 때입니다. 자기의 기득권만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성도를 미혹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모습을 가진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겠지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적 리더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거짓된 쾌락과 우상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의 정의죠. 우상은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 그것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혹시 우상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겠지요.
그러나 제대로 알아야지요.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경험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 알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질문해 봅시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새롭게 배우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관계를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우는 공동체인가? 혹은 종교적 습관만 남은 채 형식에 머물고 있는 그런 공동체는 아닌가? 우리의 일상에 이렇게 질문해 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윤리와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호세아 4장은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고발장이자 또한 초대장입니다. 지식이 사라진 세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이 세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초대장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부르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